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여는 마음으로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오늘 많이 못 오실 줄 알았어요. 그저께가 인디펜던스 데이라 가지고 연락 오신 분도 많고 그래서, 근데 오늘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피크닉으로 이렇게 함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좋은 맛있는 음식 함께 드시고, 또 한 1시쯤에 이렇게 본당으로 돌아오시면은 저희가 짧은 게임, 항상 좋아하시는 거 선물 있는 게임 있고, 그리고 좋은 영화 한 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PK지만 우리 딸들도 이제 PK이고, 한때는 MK였었고, 또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뭐 EK, DK, NK 다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MK는 Missionaries 킷이고, PK는 Pastors 킷이고, EK는 Elders 킷이고, 장모님 말들, DK는 Deacons 킷입니다. 집사님들. 그리고 NK는 Nobody's 킷이에요. 아빠가 엄마가 교회 직분이 없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왜 KK는 없습니까? 그래서 KK가 뭡니까? 권사님스 킷. 한국 교회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딸들을 키우면서, 저는 딸만 이제 셋이 있는데, 딸들을 키우면서 그러한 프레셔는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가 목사 딸이니까 너 잘해야 돼. 사람들이 보고 있어.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또 목사 딸이기 때문에, 뭐 아니면 선교사 딸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압박감으로 자라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그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 가운데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태신앙이라고, 사자성어 모태신앙 그렇게 말하는데, 아마 안 우시는 거 썰렁해가지고 사자성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모태신앙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더라고요. 모태, I cannot, 그렇죠? 할 수 없다고 하는 분이 이게 모태신앙이고, 또 다른 거는 못돼신앙. 전부 교회에서 하도 오래 이렇게 자라가지고 못된 짓은 골라 하는 사람들은 모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딸들도 모태신앙입니다. 감사하게 교회는 참 잘 다녀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한 1년 반 전쯤에 우리 딸이 교회를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근데 요새 제 딸들이, 저희 집은 딸만 셋이니까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이 많은데, 큰 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저나 아내가 이렇게 이제 무슨 일이 있거나, 일명 싸운다거나, 아니면은 또 자기들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해요.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물어봤더니 자기는 모르겠대요. I don't know. 그리고 이제 막내한테는 왜 하느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날 아침에 이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둘째와 셋째가 한판 했어요. 근데 둘째가 뚜껑이 열리면서 교회를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래도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안 오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 딸이 처음으로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 나 목사 딸이라고 교회 갈 필요 없어. 이것 봐라. 제가 한 번도 목사 딸이라고 교회 오라는 적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아빠 사랑하니? 그랬더니 I do, I love you. 그거는 하길래 그럼 잘 됐다. 적어도 아빠가, 네가 사랑하는 아빠가 믿는 예수, 아빠는 예수를 진리라고 믿는데, 네가 만약에 교회를 안 오려고 그러면은,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러면 적어도 예수가, 아빠가 믿는, 아빠가 진리라고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네가 알아보고, 만약 그때 답이 아니면 그때 안 와도 괜찮아. 근데 인정하겠어. 그 다음부터 잘 나옵니다.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머리가 안 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동일한 부탁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구입하셨죠? 지난주까지 첫 걸음 7월 1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하다가 꼭 저희 교회뿐만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종종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이 있는 것 같다. 예수에 대해서도 진리라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실 뿐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냥 대놓고 그러세요. 나 교회 그냥 사람들 만나러 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동일한 부탁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희년을 맞이해서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은데, 앞으로 5개월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좀 고심하고
좀 더 알아보고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다 하시면서 왜 내 영에 대한 것에 이게 무관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그냥 남몰라라 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구입하셔가지고 이거 함께 읽으시면서 또 주일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끝에 하시는 분은 읽으신 분이고 가만히 계신 분은 아직 안 읽으신 분이고 그런 거겠죠. 1장부터 11장인데 오늘 본문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창세기는 성경의 처음 책이니까 제가 페이지 말 안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이 세대의 공동체의 의로움을 보입시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한 100여 년간의 시간을 거쳐 완성된 방주로 들어가라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가져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방주가 무엇일까? 또 동시에 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방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방주의 사이즈가 얼마며 어떠한 모양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주에 대한 가장 아주 간단하게 또 잘 기록해 놓은 말씀이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좀 울립니까? 이 소리가? 괜찮으세요? 아니면 그냥 끄면은 한번 꺼볼까요, 이거? 네, 꺼. 어쩌면 이게 좀 요새가 제가 좀 이 스피커를 좀 고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느껴도 좀 울리는 것 같아서. 우리 방금 읽은 개정에는 그 고페르 나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사실 개역 성경과 세번역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잣나무로 지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페르라는 그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 한 곳에만 나옵니다. 그 사실은 이 나무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과 개정에는 이 고페르 나무를 잣나무로 하지 않고 그냥 그 발음 그대로, 이게 히브리의 발음 그대로 나온 겁니다. 영어로는 고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고페르 나무라고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실제 크기를,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크기를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이 정도의 이제 크기가 됩니다. 높이가 14m 정도가 되고 길이가 135m, 그리고 밑에 넓이가 한 23m 정도가 되는 것이 이제 방주의 실제 크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도 감이 안 잡히시죠? 농구장 20개를 10개씩 두 열로 배열할 수 있는 규모. 저는 그것도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 그래서 월드컵 하고 있는데 축구장 사이즈에 조금 더 길고 조금 폭이 짧은 정도의 이 크기가 이제 이 방주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피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240마리의 양을 넣을 수 있는 컨테이너
522개를 넣을 수 있는 그러한 크기의 방주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는데 여러분 현재 파악되어 있는 또 생존하는 생물체가 17,600종입니다. 그 암수 한 쌍을 다 만약에 방주에 집어넣는다 하여도 한 3분의 1밖에 차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계산한 것을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한 가지 방주가 참 신기한 것은 이 고대 근동에서는 배들은 주로 가죽이나 갈대를 엮어서 만들었는데 이 방주는 이제 나무로 만든 목선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오늘날 제작되는 목선 가운데서도 가장 긴 것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90m입니다. 90m 이상을 짓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기술로도 그렇게 크게 만들면 배가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120m가 되는 목선, 방주가 떴습니다. 어떻게 뜰 수 있었을까? 하나님 직접 설계하시고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지어라. 그 방주가 물에 떠야 하나님 계획하신, 결심하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또 동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주가 물에 뜨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을, 특히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 노아에 대한 묘사가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러한 노아의 그 모습과 그 노아가 속해 있던 그 세대의 모습은 정말 극과 극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손수 만든 이 모든 생물체를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합니다.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But 영어 참 저는 맛이 좋은 것 같아. 이 반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자, 세 번역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러한 인정 하나님께 받고 싶으십니까? 한 5분 받으실 것 같아요. 받고 싶으세요? 저는 받고 싶습니다. 노아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이러한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너밖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물론 답도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알고 고백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명령 주셨을 때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대로 다 살았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산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믿음은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 믿음은 우리가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산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달은 믿음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때에 노아가 자신의 속해 있던 그 악한 세대에서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것 같이 비로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그 의로움을 이 세상에서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노아에게는 지으라는 방주가 있었어요. 피지컬 ark이에요. 우리에게 지으라는 방주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입니다.
한 10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노아와 그 아들들만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을까? 어려운 일이었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결코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저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위협하는, 우리의 의로움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노아의 이야기는 저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노아의 이야기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노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구나. 나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사실 적용으로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성적 타락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이유는 올해 들어서 제가 보고 들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까지 가지도 않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정말 작지 않은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 몇 분이 넘어지셨어요. 근데 다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민교회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도 몇 분 넘어지셨습니다. 어떤 분은 제 나이 또래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만약에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표하고 이 본당을 떠나면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두려움 없이 산다면은 우리가 정말 과연 이 세상에, 이 세대에 의로움을 보일 수 있을까? 절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참 좋아하는 분 중에 저시 맥다위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시 맥다위라는 분은 대학 시절에 예수님 영접하고 국제대학생 선교회, 일명 CCC라고 그러죠. 거기서 간사로 헌신했으니 현재는 세계적 순회 강사님이십니다. 본인 미니스트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 기독교 변증학자입니다. 팔라지스트예요. 세계를 다니시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이렇게 디펜드하는 분입니다. 설명하는 분인데 보면은 138개국에 100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도전은 포르노이며 비뚤어진 성의 일탈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한국을 방문하셔가지고 그 한국 CCC 사역 간사 수련회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포르노가 너무나도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포르노를 한다 하시면서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 60%는 포르노를 볼 것이고 20, 30대 중 10명 중 9명이 포르노를 본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98% 이상이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근래 보고 들은 이야기와 또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구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하냐면은 다 괜찮다, 평화로다 라고 하는 그 모습.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여러분 이 포르노의 성적 타락의 문제는 사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워낙 너무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빠질 수 있고 중독까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작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한국의 기독교 영성을 파괴시키는 것은 포르노다. 포르노는 사역까지 파괴시킨다. 그런데 여태까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로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이 세대에 의로움을 보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 하면은 그것이 아마 성적 타락이 아닐까. 성적으로 타락한 이 세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의로움을 지킬 뿐 아니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개개인, 공동체가 될 수 없을까? 너무나 쉽고 너무나 빠르게 물들 수 있습니다. 중독될 수 있고 이 죄를 저희가 잡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이야기인데 사실 지난주에 읽었죠.
이분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모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도 몰랐으니까. 다음에 기사를 읽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었는데 14살 때 포르노를 보기 시작해가지고 포르노에 중독이 되었던,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했고 사역을 떠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결혼 생활까지도 사역도 목사입니다. 페리 노블이라는 목사님인데 이제 40간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올렸어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면 한번 교회 보여주시죠. 교회가 3만 명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앤더슨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 예배 안도 제가 이렇게 사진 보니까는 뭐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당신은 이거 극복하셨어요. 근데 다른 그 사역자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고백하신 게 있습니다. 그분의 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포르노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죄였다. 갈등을 실제했고 정서적 영적으로 강렬했다. 나는 나의 구원을 의심했다. 사역을 벗어날 뻔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했고 이 중독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극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포르노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만도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무슨 교회 본당에서 포르노 얘기하냐. 여러분, 그런 게 중독이 안 됐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정결하게 의롭게 사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거 느끼셨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방주의 크기가 축구장만 하다 그래서 제가 월드컵을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월드컵 사진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 월드컵 이번에 조를 짜기 위해서 브라질에서 그 조 편성할 때에 Why so many women on the stage? 그것도 브라질의 탑 아들들이 거기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나 인터넷을 보나 잡지를 보나 어디나 모든 프로덕트 가운데 여자를 상품화해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뇌리 가운데 괜찮다 라는 것을 주고 있는 그러한 세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은 고등학교 때 저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음란한 것들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핑계는 친구 잘못 따라갔다가 엑스레이드 무비를 봤다고 하지만 처음에 보고 제가 얼마나 그 친구를 원망했고 영화를 보고 나와서 다 끝까지도 못 봤어요. 도중에 나와 차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와 있죠?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거기에 앉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성적 유혹은, 타락은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의 생각이 이제 블러리하게 되면, 이게 영향을 받게 되면 영적으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혼전 성관계라든지 외도라든지 불륜, 동성애까지도 아주 근사하고 화려하게 포장해서 잘못된 왜곡된 성문화를 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한번 잘못 키면은, 여러분, 제가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줌마라는 단어를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구글에 가서. 왜 그랬냐면은 아줌마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재밌죠? 요새 이렇게 사진 갖고 많이 하니까. 근데 아줌마를 쳤는데 야한 동영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만큼 노출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입니다. 물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 노블 목사님의 고백과 같이 포르노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죄였다.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비밀스러운 죄들이 저희들한테 있겠죠.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가 아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하게 되면 절대 우리 이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의로움을 나타낼 수, 보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제가 사실은 노아 이야기 많이 알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이 여기 있네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봤습니다.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방주가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비가 7일 동안 오지 않습니다. 7일 후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는
저는 처음 이번에 그걸 봤어요. 그냥 노아 방주에 들어가고 홍수가 왔다 그랬는데 바로 오지 않고 7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기다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셨을까? 성경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심판을 지켜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고심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을 창조하시되 사람은 정말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했는데 그 심히 좋게 만든 그 사람들이 모든 생각이 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부패해진 그들을 멸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류에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 위해서 7일을 기다리지 않으셨나? 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내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모르셔서 물으시겠어요? 그 이야기 듣고 깨닫고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너냐 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모르시고 물으시겠어요? 너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크고 비밀스럽고 더럽고 추악하고 죽일 만한 죄를 짓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철저하게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한 회개가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공동체가 함께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빠져나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삶 가운데 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선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한 선교사님의, 무명 선교사님의 따끈따끈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렙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들어서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김경환 선교사님이 이끌고 계시는 그 실크로드 미션스에 소속되어서 지금 중국 저 내지에서 성도에서 이렇게 거주하시지만은 한 지난 20년 동안 장족이라는 족속, 장족은 누구냐면은 티벳 족속입니다. 티벳 족속을 영어로는 티벳이지만 중국말로는 장족, 쭈앙주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장족입니다. 이 장족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티벳은 그 티벳 라마교에 아주 찌들려 가지고 몇천 년을 정말 힘든데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이 두 분이 그 족속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성도라는 그 도시에 이 장족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장족 그 성도이기 때문에, 도시로서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고 키워가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해발 5,000m의 라사는 아니고 그 타공이라는 그런 장족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여러분 그 중계 소수민족들이 중국어를 타문 보후이장, 저희가 그렇게 말을 잘 못해요, 중국말을. 그래서 그러한 민족들에게 한글 학교 아니죠, 중국 학교로 세워가지고 중국어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중국말을 잘해가지고 그 타공이라는 지역에 중국어 교사로 들어가세요. 굉장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학기가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아마 지난주에 우리 김경환 선교사님이 거기를 가신 것 같은데, 가셨다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카톡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카톡 내용입니다. 카톡 내용. 자, 그 내용만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렙 선생님이 나를 울렸습니다. 이번에 타공 용희학교, 타공은 지역이고 용희학교는 학교 이름입니다. 책임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계속 학교에 남아달라 부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래는 이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칠로는, 이름이 다 이래요, 칠로, 그 학생 이름인데 그 책임자였는데 줄곧 갈렙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주었으면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갈렙 선생님이 그 학교를 오시고부터 아이들의 사고가 변하여 졸업생들이 불경신학교를 거부하다 보니 학생들을 졸업시키어 불경신학교로 입학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는 칠로는 마음이 많이 힘들었고 당연히 갈렙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주었으면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칠로가, 학교 책임자가 갈렙 선생님이 학생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학교의 반장이었던 소놈이 발에 인펙션이 생겨서 고름이 생긴 것이죠.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 갈렙 선생님께서 골마 터진 그 발을 입으로 빨아서 고름을 뽑아내고 치료해 주는 모습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남아로 오랜 세월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멀쩡한 입으로 골마 터진 발을 빨아주는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고, 이런 사랑을 가진 분을 처음으로 보고는 이런 분이 아이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가 교장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동네 라마성들에게도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게 재밌습니다. 갈렙 선생님이 불심이 깊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갈렙 선생님의 사랑을 경험한 소놈은 끝까지 절간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도에 내려와 열쇠 깎는 기술을 배우면서 갈렙 선생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함께 만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크리스천의 삶을 온몸으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라는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고백 오늘 아침에 드리면은 그 고름 들어있는 발을 내 입으로, 멀쩡한 내 입으로 뽑을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그 말씀 잘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일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